다른 것은 나쁘다고도 볼 수 없고 사실 좋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다 좋고 다른 것이 다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 좋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이 나쁘지 않고 좋으려면 왜 다른지, 그리고 달라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달라야 하는지에 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적과 가치입니다. 목적과 가치. 공부하는 목적, 직장을 다니는 목적, 내 삶의 목적, 돈을 버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에 관한 목적, 이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주신 분에 관한 인정함과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목적이 남들하고 달라야 그것이 진짜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른 것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르지 않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삶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사진이 준비됐습니까? 안 됐죠? 네. 자, 안 보여주셔도 돼요. 이거 얼굴 모르겠는데 뒷모습이어서 맞춰보십시오. 자, 혹시 뭐 인터넷이나 뉴스를 봤으면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진이 누굴까요? 저는 아니에요. 혹시 한번 찍어볼까요? 근데 사람 있어요. 자, 힌트. 지난주 설교 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션 부부예요. 션. 야, 기적이다. 어떻게 설교를 들었네? 내용을 한번 물어봐야지. 자, 기도가 뭡니까? 기도? 네, 참 기적이에요. 그죠? 3주 전 설교를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컨닝을 했던 어쨌든 간에. 자, 션 부부예요. 션 부부인데 이 사진을 올리면서 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너와 함께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자, 이게 지금 노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같은 하늘 아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다. 여기다가 오타를 쳤네요. 같은 하늘 아래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이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쳤네. 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치다 보면 오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천인지 언지 안지. 사는 목적이 다르면 됩니다. 사는 목적이 다르면, 내 삶의 목적이 다르면, 가치가 다르면 우리가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힘을 받는 곳이 다르면 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공급처가, 동력이 돈이냐, 세상이냐, 애굽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만약에 이것이 영적 가난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구원이고, 또 말씀이고, 예배면 우리는 남들하고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내 힘의 영적 공급처가 예배라 생각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 힘의 공급처가, 영적 동력이 예배라는 생각이 희미하면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 사방이 점점 없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그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보는 것 참 행복한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인도 섬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살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무인도에 갇힌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면 더 좋죠. 내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것이면 좋습니다. 아무리 행복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뿐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누굴까요? 김치국 마시지 마시고 안전하서나 저는 솔직히 정말로 교회하고 성도들 생각밖에 안 해요. 머릿속에 내가 이성적으로 눈을 뜬 다음부터 잠잘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생각, 그리고 하나님 생각, 그리고 여러분 생각, 그리고 설교, 이것에 전체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이게 어떨 때는 상당히 짐이었습니다. 목사에게 성도는 짐이면서 또 십자가면서 또 은혜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하죠. 근데 성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때로는 짐도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날이 나쁘면 토요일 날 좀 지나가지고 주일날 일기예보 보고 날이 나쁘면 아이고 날씨 나쁜데 걱정되고, 날씨가 너무 좋아도 걱정되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항상 모든 포커스가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짐들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짐이 있는데 다 짐이 있겠죠. 근데 그 짐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날씨가 좋으면 교회 많이 나올 것 같죠? 근데 날씨가 좋으니까 다 놀러 갔어. 날씨가 나쁘니까 그러면 놀러 안 가고 교회 올 것 같죠? 근데 날씨가 너무 나빠서 교회 또 안 나와, 귀찮아가지고. 그래, 모든 게 다 걱정이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 요 믿음만 딱 있으면 모든 어깨의 짐에서, 영적 짐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면서 상대방, 어떤 타자, 그 한 명이 내 삶의 목적과 동일하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함께 마음을 합쳤다면 이것만큼 더 소중한 만남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세상에 두말할 것 없이 행복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가서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 아무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이렇게 작지만 은혜스럽게, 또 작지만 함께 다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에 무릎을 쌓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의학자인 빅터 크랭큰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 여기서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갇혀 살면서 절망과 비극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리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육체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뭔가 정신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빅터 크랭큰이 이제 책을 쓰게 되는 것인데, 동일한 여건, 동일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의학적인 것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의미요법입니다. 의미요법. 다른 말 하면 로고테라피라고 합니다. 로고테라피. 이것은 뭐냐면 환자들이 살면서 절망을 만났을 때, 그리고 환자들이 어떤 절박한 순간을 만났을 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가이드 해주는 게 뭐냐면 로고테라피, 그렇게 말합니다. 의미요법,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수용소에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왜 살아남을까? 어떤 사람은 왜 죽을까? 이것을 두 마디로 말하면 희망과 절망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삶을 향해서, 생명을 향해서 이렇게 궤도수정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는 게 로고테라피, 의미요법,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몸도 살고 그의 영혼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결국 믿음 없고, 그래서 그의 몸도 죽고 그의 영혼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체험에서 직접 얻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접 경험도 참 중요하겠지만 직접 경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인 거예요. 남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간접 경험이 보기 좋게 잘 포장해서 간접 경험이지 실제 내 경험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우리의 전 사고를 가지고 다 기도를 준비하지만 내 언어로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은 대부분이 책에서 따왔거나 제 설교도 책에서 따오기도 하고 인터넷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다 이렇게 모아서 어느 한 방향에서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남의 것이지만 내 것으로 아멘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유라권 집사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던 내용이 유라권 집사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기도면 우리 모두가 다 남의 기도 듣고도 아멘 해야 되고, 당사자인 본인도 그 기도에 대해서 다른 데서 옮기고 또 내 생각을 집어넣고 해서 기도문을 예쁘게 잘 했지만 그 기도도 내 기도가 되어져서 내가 나한테 아멘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조적인 가치입니다. 세 번째는 태도적인 가치입니다. 태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태도는 어느 대학교에 학위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태도적 가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곁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곁길은 넓은 길입니다.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지름길은 좁습니다. 넓은 길은 항상 많은 사람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철로역정 그 만화 봤을 때도 보면 참 하나하나 의미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다루고 있지만 그 교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진리인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아멘 되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진실하고 믿어지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약함에 대한 고백이죠. 초등학교 2학년 국어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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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 해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들어본 사람들은. 조금 리얼하게 누가 한번 해볼래요? 이런 거잖아, 그죠? 우리 수련회 가서 우리 박창욱 장로님 참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방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방에 안 주무시고 그 넓은 데 주무셔가지고 드르렁 드르렁 푸. 이 소리를 위에다 딱 적어놓고 초등학교 2학년 국어 문제에 이 소리 듣고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이 소리 듣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품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품어졌을까요? 항상 5천만이 좋아하는 오지선당입니다. 1번 고마운 마음, 2번 쓸쓸한 마음, 3번 부끄러운 마음, 4번 안타까운 마음, 5번 화가 났다.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생각에 객관적인 답은요 몇 번이냐면 몇 번이에요? 1번 아닌가요? 1번이 뭐예요? 그렇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다들 뭐 하는 거야? 네,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100만 원 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1번 고마운 마음이에요. 원래 객관적인 답은 고마운 마음이에요.
맞잖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저렇게 코를 골면서 주무실까 하는 고마운 마음이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쓴 답은 1번이 아니었어요. 3번 그리고 5번이었습니다. 3번이 뭐예요? 다들 멍 때리고 도대체 3번이 뭐냐면요, 부끄러운 마음. 5번이 뭐예요? 정말 화를 많이 내는구나. 자, 장모님 막 주무실 때 군사님이 화내고 있어요. 어, 객관적인 답은요, 그냥 고마운 마음이 맞아요. 근데 아이들 답은 부끄러운 마음하고 5번 화나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답이 자기 주관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죠? 자기 생각이 더 앞서는 거죠. 사실 따지면. 똑같은 질문을 엄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인데? 자, 드르릉 푸. 자, 이거를 딱 보고 엄마인 여러분은 답이 몇 번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을 가장 많이 썼을까요? 네. 대다수의 엄마들이 다 5번을 썼어요. 거의 다 5번 썼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고 있을 때 옆에서 막 화내고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왜 화를 낼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측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화를 내고 있어. 왜 화를 낼까? 이 문제에 대한 아이들의 답을 다 선생님이 받아보고 고민했습니다. 채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채점을 할까? 선생님의 지혜는 모든 답을 다 맡겨줬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화나는 마음도. 왜? 그 아이가 느낀 마음이 그거기 때문에.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다 맞게 해 주었습니다.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라고 말해? 또 그냥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만 가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면 절대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다 판단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앞에서 내비게이션 같이 가이드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에 개입해 계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그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기초로 해서 상대 비교하는 게 다른 거잖아요. 다르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르다 그러면 뭔가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비교할 대상이 공통 분모 속에서, 그 분모 안에서 뭔가 다른 것이 진짜 다른 것이거든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말할 때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서 서로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을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달라.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같은 게 있는데 같은 것 중에서 A는 이렇게 하고 B는 이렇게 하고, 그걸 진짜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성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끼고 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죠. 근데 더 본질적인 다른 것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표징이 있어야 돼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엠블레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엠블레포.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그리고 또 병자의 병을 고쳐줄 때 항상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의 요구가 뭐냐?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바라느냐?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엠블레포라는 겁니다. 엠블레포의 뜻은 뭐냐면 보시고 하는 뜻입니다. 보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보십니다. 뭐를 보시느냐? 겉모습도 보시지만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항상 믿음을 테스트하고 항상 뭔가 기적을 베풀 때 주님은 엠블레포 반드시 보십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느냐 다르게 살지 않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중심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얼마인가? 아니면 병이 얼마나 깊었는가? 아니면 성격이 어떤가? 이런 것도 보시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느냐, 너의 신앙생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주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엠블레포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좀 무식해 보입니다. 그죠? 원래 무식합니다. 베드로 배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고집도 있고 성격도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은 뭐냐면 그를 엠블레포 보셨습니다. 뭐 반석과 같은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신앙의 의리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한번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정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원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딱 뽑았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얼음땡이었습니다. 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매국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대인 전체가 마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뭘 보셨겠습니까? 그의 직업, 그의 이중성, 그런 것도 정말로 다 보셨겠지만, 그러나 마태 속에 있는 엠블레포, 마태 속에 있는 마음을 보셨어요.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겉만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때로 내가 가짜라는 것이, 가짜는 아니지만 가짜처럼 사는 것이 들통나야 한다. 때로는 내 마음이 들켜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짜인 것이 잘 들통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합니다. 내 마음도 누군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 드러난 모습이 그 사람의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리새인 중에 진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거룩한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때로는 들켜져야 합니다. 때로는 들통나야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오픈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어집니다. 때로는 사람한테 들켜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발각되고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직접적인 개입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본질적으로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냥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의 다름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과는 다른 나만의 다름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룩하게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어져야 되고, 그것을 보시는 엠블레포, 주님의 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고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속에서 적용되어져요.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브레이크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엠블레포 나를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동이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러나 자유롭지 않은 구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자유이기 때문에, 복음은 해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 메시지는 항상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하고, 교회를 다니도 똑같이 다니지 말고 다르게 다녀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직장을 다녀도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우리는 구별되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을 보면 그들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진 그 다른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삶도 달랐습니다.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만났고 똑같이 하나님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본 사람은 그들의 삶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축구를 합니다. 그죠? 축구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다른 교회를 우리가 좀 꿈꿉니다. 그죠? 다름을 꿈꿉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편의점 만든다. 처음에 들으면 교회 안에 편의점을 왜 만들어? 밖에 가면 편의점 좋고 많은데 왜 만들어? 근데 여기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편의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조금 더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이끌어낼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르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에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테스트한다고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죠? 압니다. 그럴 때는 느껴지는 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보상의 그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보십시오. 이삭이 우물을 수없이 팠는데 계속 양보했습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르게 반응했을 때, 다르게 살았을 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육적인 보상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보상이 없습니다. 다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손해라는 겁니다. 손해.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는요, 물질의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시간의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마음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상처받기도 하고요, 또 돈을 써야 될 때 쓰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때로 바쳐야 돼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것은 믿음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다르게 살기 어렵습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살아도 이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시각의 차이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면 이 모든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다 손해죠.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닌 것이고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수할 때 먼저 낫을 대고 다 추수하는 거 아니에요.
내 모퉁이에다가 먼저 끈으로 라인을 하나 정해놓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끈으로 정해진 그것은 주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냐? 거류민,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의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버립니다. 과손을 합니다. 그러면 과일을 따잖아요. 따는데 나무 중에 몇 나무는 정해서 내 것이지만 이거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과부를 위해서 떼둡니다. 먼저 떼둡니다. 1년 내내 고생해서 얻은 수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풍년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약한 자를 위해서, 먼저 그들을 위해서 선을 그어가지고, 그리고 이미 소유권을 양도해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왜 그들 마음속에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 선을 누가 긋습니까? 내가 긋잖아요. 주인이 긋잖아요. 더 많이 안 주고 조금 줘도 되고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그 유혹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유혹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랐고, 그리고 그것을 결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의 양식이 부족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양식이 부족했을 때 그것을 푸는 열쇠가 이 땅에서 내 양식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 오히려 땅의 문제를 푸는 하늘의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더 섬겼습니다. 농사 짓고 과손하고 그러면서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들고 내가 정말로 어렵고 그 다음에 과수가 다 떨어지고 없다 해도 이웃을 향해서 약한 자를 향한 그러한 것들에 관해서 절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절대 부자가 아닙니다.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선지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렙다 과부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의 집에 통의 기름과 그리고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또 부족하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기 전에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기 전에 뭐 합니까? 손 닦고 기도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식사기 전에 항상 식탁 모퉁이에다가 저금 통장이 있어요. 구제금 통장이 있어요. 통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기 전에 먼저 거기다가 구제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양식을 채우기 전에 먼저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에게 꼬이는 것이다. 성경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의를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합니다. 점점 달라져야 됩니다. 점점 은혜를 향해서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게 살려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11조가 어떻게 손해입니까? 주일날 쉬지 못하고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손해입니까? 자비랑 성경하는 것이 어떻게 손해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손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요양원 예배를 갑니다. 근데 요양원 예배 사실 특별한 대형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요양원 예배 안 드려요. 사실 다 작은 교회에서 요양원 예배를 많이 드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요양원 예배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구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적 구제다.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함께 교제하러 가잖아요.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요양보호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도 그들이 가서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적 구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그 예배다. 우리가 요양원에 가지만 요양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요양원 예배예요. 모든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공식을 하나 알려주려고 합니다. 공식. 제가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식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공식을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혹시 앞에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어 울렁증이 있어도 한번 읽어보세요. 굿, 맞죠? God. 굿에서 뭐를 빼요? God 빼요? 갓을 빼면은 뭐가 남는다? 오지만 사실 제가 0입니다. 0. 자, 아무리 좋은 곳에서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밑에는 보십시오. 자, 아무도 없는 빵, 제로인데도 거기다가 하나님만 더하면 굿,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지우세요.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식사할 때 요거 한번 물어보세요. 김은경 집사님 앞에서 딱 물어봤고 알면 밥 주고 모르면 밥 주지 마세요. 샷 나왔어요? C 보세요. 이거 보면서 그냥 야 풍경 참 좋다. 뭐 노을에 그 다음에 등파진 옷 입고 어깨동무 갖고 하늘 보고 이거 이야기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저들 부부도 하나님 정말 잘 섬기는 부부잖아요. 잘 섬기는 부부잖아요.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TV에 보면요 동물의 왕국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자가 막 이렇게 그 먹이를 감을 사냥을 해요, 그죠? 사냥해가지고 딱 잡았어. 목을 물어 잡았고 막 고기를 뜯어 먹으면 항상 주변에 맴도는 뭔가가 있죠, 그죠? 누구 뭐 여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늑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늑대나 여우들이 왜 있어요 지금? 남는 부스러기 먹으려고 있잖아, 그죠? 근데 사자가 그 옆에 있는 여우나 늑대 관심도 안 써요. 그냥 지 먹을 것만 먹어. 왜? 제대로 나고 잽도 안 돼. 신경 하나도 안 써. 안 써.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지고 여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우. 성경 보면 나와요. 헤롯을 가지고 여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사자가 잡은 음식을 먹으면서 옆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우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왜? 이거는 싸움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움거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여러 가지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여우라고 말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여우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여우처럼 우리가 느끼고 살고 있는가? 그냥 별 아무 괜찮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 괜찮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토끼 같은 여우. 그렇죠? 토끼는 여우가 있으면 얼마나 쫄아요, 그죠? 막 쫄듯이 그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 나는 사자가 바라보는 여우인가? 아니면 나는 토끼가 바라보는 여우인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결정이 될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다르게 삽시다. 조금 다르게 판단합시다. 조금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평가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한 번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넓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학교 공과 중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도 못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한 것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바르게 삽시다.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 바르게 믿고 똑같이 기도해도 바르게 합시다. 비교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다른 그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100배라 그랬어요. 사렙다 과부는요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도 우물을 양보하고 100배 축복을 받았어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르게 살겠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믿음이고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아니 손해가 어떻게 손해입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손해가 투자고 손해가 축복의 통로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가면 절대 두려움 없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왜 지금 응답 안 되고 왜 지금 급한데 왜 빨리 응답 안 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는 그냥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터널 끝이 있고 새벽이 지나 아침 미명이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